이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그 5권을 우리가 시가서라고도 하고 체험서라고도 해. 그러니까 역사서하고 체험서하고 예언서하고 이게 성격이 다른 거예요. 역사서는 사건 중심,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시가서는 경험적인 거예요. 경험적인 거. 그러니까 욥기도 경험적인 거고 시편도 경험적인 거고 또 아가서도 경험적인 거고 경험을 하고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간증하고 똑같은 거예요. 간증. 그러니까 잠언 같은 경우도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속담이 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라, 건너라,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뭐냐면 속담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지혜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게 다져져서 아주 교훈이 언제든지 신중해야 한다 이런 뜻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이런 식으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속담도 해당이 되고 그 외에 그 유명한 말, 오래된 고전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 솔로몬이 좀 학구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많이 했는 사람이에요. 논문을 몇 편을 썼는지 몰라. 나무에 대해서 무슨 또 짐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 주변에 학자들이 많았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욥기, 시편 이제 두 번째 경험서를 하는데 시편의 특징은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었다. 그 기간이 몇 년 걸렸냐?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에 있었던 신앙의 시를 모음집을 만드는 거예요. 모음집을.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거기에 이제 시편 150편 6절인데 주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리고 개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만난 사람들이 거룩한 150편의 시 모음집이다. 이거는 개요라고 해놨는데 개요라기보다는 의미에 해당돼요. 의미. 주제에 대한 설명이 의미거든요. 근데 시편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만난 사람들이 기록한 150편의 시모음집이다.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만난 사람. 그 사람들이 시편을 쓰는 것을 몇 년 동안 모았다고요? 1000년. 1000년 동안. 왜 어떻게 1000년이라는 걸 알 수 있느냐면 모세의 시가 여기 나와요. 모세의 시. 그러면 이게 BC 1446년이잖아요. 그리고
2차 포로로 귀환할 때가 500년대예요. 3차가 444년이니까 458년이 2차인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발강가에서 시를 쓴 내용이 나와요. 에스겔서에서 그거를 지난번에 인터콕 봤더니 그 하이라이트처럼 그게 무슨 행사인가? 그때 11월 달에 먼저 행사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이 나와서 그 찬양한 게 있어요. 네. 그 찬양이 그 에스겔에 나오는 찬양이거든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판을 거두리로다. 이 내용인데 히브리어로 부르니까 우리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데 그 어떤 기운은 느낄 수 있어요. 서로 그 감정. 그래서 그때가 458년이니까 약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1446년에 출애굽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1000년을 지나서 458년이 2차 포로 귀환이거든요. 거기까지 이렇게 합치면 딱 1000년이에요. 그때 그 시도 모은 거예요. 그 시도 10편이 나온다고. 138편이 넘으면 나와요. 그래서 1000년 동안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만난 사람들, 그들의 신앙 찬송가를 모은 모음집이다. 시편은 한 사람이 뚝딱 이게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밑에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대단원 주제라고 있죠. 한번 읽어볼래요? 1, 2, 3, 1번. 복 있는 자와 악한 자. 시편 1편 1절로 6절. 2. 복 있는 자의 길과 악인의 길. 시편 2편 1절로 149편 9절까지. 3.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50편 1절로 6절.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서론. 1편이 서론이고 2편보다 149편이 본론이고 결론이 150편이다. 결론은 여호와를 찬양해라. 누가? 호흡이 있는 자. 그래서 이게 내가 건지면 한 달 걸렸어. 한 달. 이 자료가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이 시편이나 잠언 같은 경우에는 문맥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탈락이 전부 이렇게 다이아몬드 이렇게 모아놓은 것처럼 다 소중한 건데 그것을 이렇게 이을 수가 없어요. 다 짤막짤막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관을 하지? 엄청 고민을 많이 한 게 시편하고 잠언이 다른 거죠. 다른 거보다. 그래서 이 시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 1편하고 2편하고 149편까지 하고 그 다음에 150편을 결론으로 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은 전부 5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1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죠? 1편부터 41편 13절, 2권, 42편 1절로 72편 20절, 3권, 73편 1절로 89편 52절, 4권, 90편 1절로 106편 48절까지, 5권. 107편 1절로 150편 6절까지.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가 그게 뭐냐면은 주제별 시편이에요. 시편을 주제별로 이게 분류를 시켰어요. 네, 오른쪽에 보면은 감사와 예배, 감사 예배는 1권에는 8편, 9편, 29편, 33편이고 2권에는 65편, 67편이고 이런 식으로 또 찬양은 18편, 1권에 18편, 2권에 46편, 비탄시는 또 민족애가 신령, 시온, 참회, 저주, 메시아, 지혜. 그러니까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참고하라고.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 한번 읽어보실래요? 150편의 시편 중 34개의 시편은 아무 표제어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소위 고라의 시편들로 불린다. 시편은 다윗이 쓴 73편을 비롯하여 아담, 멜기세덱, 아브라함, 모세, 헤만, 여두둔, 아삽, 고라의 세 아들의 이름으로 수집된 시들이 있다. 시편은 문학 유행에 따라 기도시, 찬양시, 제왕들의 시, 감사시, 축복시, 저주의 시, 예언시 등으로 분류된다. 시들은 각기 특정한 목적과 절기에 따라 사용되었다. 여기서 저자들은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따라 기록했지만 많은 시들이 메시아의 생애와 사역을 계시적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냥 시편은 시잖아요. 신앙적인 시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이유를 만난 사람들이 참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시를 썼는데 그 시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시적 예언으로 이게 너무너무 정확하게 예언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내가 사도행전을 관조를 하다가 내가 수업하고 그냥 내용 해석하는 게 거기에만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여건이 되면은 이제 구속서 관조하고 접목을 어떻게 시키는 건지 그거를 해야지 이제 설교가 구속서 설교가 어떤 거고 일반 설교가 강해 설교, 주제 설교 이 설교의 그 종류가 참 많거든요. 근데 내가 제일 쉬운 설교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난 관주 설교라고 말하겠어요. 그리고 심오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또 언제든지 예수님을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관주 설교가 제일 그 성경적인 설교다. 왜 그러냐? 초대교회에서는 항상 그 관주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도 바울도 그랬고 스테반도 그 사람 다 관주 아니면 설교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세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변질이 된 거고 또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또 매몰이 돼가지고 이 관주 설교를 구약의 그 끈이 구약에서 연결이 되거든요. 다
이 성경은. 그래서 그렇게 근본서부터 설명을 해서 지금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도 빠르고 그리고 또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 설득력도 있고 그리고 신앙도 바른 신앙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대를 한번 읽어볼까요? 연대 150편. 150편의 시들은 멀리는 BC 15세기 무렵의 출애굽 시대의 모세로부터 가까이는 BC 5세기경의 포로 귀환 시대의 고라 자손들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 이상의 오랜 세월에 걸쳐 그 다음 BC 10세기 다윗과 솔로몬 때부터 BC 5세기 중엽의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까지 500년에 걸쳐서 각 시대의 요청에 따라 각 권별로 수집하여 편집이 이루어졌다. 네, 그래서 5권으로 그 66권이 아니라 70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66권으로 이제 그렇게 정하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1편을 이렇게 도표로 설교하는 설교를 이런 식으로 강해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한 것을 제가 굉장히 좋아서 여기다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거 보는 방법이 왼쪽은 의인의 길 그리고 생활 그의 생활의 진실 그 다음에 3번이 그의 생활의 결과 그 다음에 4번의 결론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이 3번이고 6절이 결론이에요. 6절이 결론이고 4절 5절이 본론이고 그 다음에 1절 2절이 서론이에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소극적인 신앙과 적극적인 신앙 아니하며 여기 적극적인 것은 주의 길을 그는 주의 길을 안다. 하라법 하지 말라법이 소극적이고 하라법이 적극적인 법인데 이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3절 보면은 바람을 벗은 그 다음에 4절 악의 모습 5절 견디지 못하는 6절 주께서 그 얘기를 인정하신다. 주께서 자 이것을 이제 좀 가운데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복 있는 사람 소극적인 것은 첫째 악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아니하고 이것을 소극적이라고. 그 다음에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건 적극적인 신앙.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할 때에 짜증을 내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릴 때도 뭘 봉사를 할 때도 즐겁게 해야지 그게 상당히 되지 억지로 이렇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그건 돈이 강대상에서 그냥 없어져. 그 하늘까지 안 올라가. 예를 든다면.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억지로, 그 다음에 짜증내면서, 그냥 봉사를 하든, 물질을 드리든, 뭐를 하든, 어떻게 하라고?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 감격 속에서.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쓰임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적극적인 신앙생활하고 적극적인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러죠. 이게 묵상은 명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명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스탠바이. 그러니까 준비하시고 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액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이 순종하네. 누가 뭐가 필요하대? 그러면 바로 그냥 이렇게 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묵상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의 묵상은 스탠바이, 준비하고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사인이 떨어지면 물어보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보고 상담하고 이런 거 소용없는 거고 바로 액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걸 보고 여기서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전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리스도의 마르지 않는 것 때문에 다 형통하게 돼요. 이것을 이제 해석을 두 가지로 해요. 하나는 일반적인 해석. 일반적인 해석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돈 잘 벌린다. 축복받는다. 이런 거고, 제가 이것을 이제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때문에 대형사가 형통하다. 항상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해석과 구속사적인 해석은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존재 가치가 있는 거지, 내 존재 가치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형통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자꾸만 만나지는데,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자꾸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이제.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절.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의 의의 희롱이 들지 못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난 겨와 겨. 악한 자의 3대 요소. 교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교. 첫째, 교는 가볍다. 가볍다. 두 번째는 가치가 없다. 세 번째는 무게가 없다. 그러니까 악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고 무게가 없고 또 생명이 없어. 생명. 악인.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망할 때 보면 갑자기 망해. 갑자기. 그래서 그 다음에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요즘에 이제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참아지더라고요. 참아져. 그러니까 인내심이 있어져. 견딜 수 있어요. 믿어지면 믿음은 인내요. 인내는 믿음이다. 믿음 없는 인내 없고 인내 없는 믿음 없다. 두 가지는 하나야. 믿음이 있으면 참을 수 있고 참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다. 믿음이 없으면 못 참는다. 그 다음에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죄인들, 의인들과 함께 일을 하면 의인들은 참아내잖아요. 못 참는다. 견디지 못해요. 결론 6절. 대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주께서 그의 길을 인정하신다. 인정하시는 길은 성공하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끝에 가서. 근데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냐 생활이 중요하냐. 예배보다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보다. 성도들 앞에서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왜 생활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냐면 생활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예배는 가짜다. 예배는 가짜다. 그래서 그것을 구태여 내가 단계별로 얘기를 한다면은 1단계가 형식이 있는 예배고 2단계가 생활로 드리는 예배다. 1단계가 교회나 구역예배로 드리는 예배고 2단계가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게 행동하는 거, 변화된 삶을 사는 거, 이것이 2단계 예배다. 그걸 보고 로마서 12장 한 장 전체는 영적 예배라고 해요. 영적 예배. 그래서 영적 예배는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활. 변화된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그게 영적 예배.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영적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게 언제냐?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웃이 하나님을 아무개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하나님을 정말 대단하신 분이 저런 개차반이 어떻게 변해서 저렇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욕을 잘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찰지게. 그렇게 막 앞질러서 얘기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안 믿을 때 25살 때 예수 믿었는데 그 전에는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술 먹으면서 다 욕이야. 대화가 그냥 욕으로 되어 있어. 욕습이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낮에는 교회 가고 저녁에는 술 먹으러 가고 그러는데 찬송가 부르잖아요. 찬송가를 부르는데 내가 흥얼거릴 때는 유행가가 나오더라고. 그 습관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3년 되니까 찬송가가 나옵니다. 3년 되니까. 아멘. 그래서 나 솔직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내가 이제 술도 안 먹지. 술 안 먹는 사람은 와서 안주만 죽이니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너는 차라리 오지 마라. 안주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떨어질 수뿐이 없어요. 그 생활 자체가. 또 믿는 사람들 만나면 또 요절도 암송하고 또 은혜 받은 얘기하고 훨씬 그게 이제 좋아지더라고요. 점점. 그러던 차에 그냥 대전에서 그냥 완전히 망해가지고 서울로 이제 올라와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75년도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여기 이때든지 네가 망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짜여져 있었구나. 거기서 맨날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구나. 어쨌든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시편 2편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해석적인 면에서 봤는데 이게 시편 전체로 봐서는 서론이 나는 거예요. 그럼 본론이 뭐냐면 결국은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이것을 2편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글로 시를 쓴 거예요. 결국은 주제는 뭐예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2편을 보시면은 메시아적인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메시아적인 2편. 그래서 내가 좀 시간이 안 돼서 할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119편이 나오는데 119편이 제일 깁니다. 시편에서. 왜 176절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176절. 여기가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본시는 여기서 시작. 또한 본시는 성경에서 가장 가운데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이 한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본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지극한 사랑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발견할 수 있으며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말씀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한편 본시의 내용은 각 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연이라고 하는 게 여기 1번이 1절부터 8절이죠. 요것을 한 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단락이라고 해요. 장 이하를 단락이라고 그러고 장 이상의 문장을 단원이라고 해요. 단원. 그건 근데 여기서는 아가서 같은 경우에 그게 잘 되어 있는데 아가서가 1장이 22절, 2장이 22절, 3장이 66절, 4장이 22절, 5장이 22절이야. 그게 삼행시거든요. 그게 아가서는. 그래서 그 22절이 알파벳 첫 자를 따서 히브리어 알파벳 첫 자를 따서 시를 쓴 거예요. 예를 들어 1편이다 그러면은 알렙, 베트, 긴멜 이런 식으로 그 앞자를 히브리서 알파벳 앞자를 따서 시를 쓴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기 누구예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시를 쓰는 것이 근데 그걸 한 년이라고 해요. 22절까지를 한 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3장에 가서 66절은 세 연을 묶어놓은 거예요. 거기 세 연.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자의 복. 2번은 청년이 그 행위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걸 한 연으로 이게 묶어서 좀 깡충하게 이해하기 쉽게끔 전부 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부 22개를 했고, 그 다음에 우에는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은 아까 읽었지 이거?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습니다. 안 읽었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은 저자 미상의 제시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 명시이다. 본장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가장 내용이 많은 장으로서 그 거창한 길이만으로도 매우 특이한 시인데 전체 176절은 각 연에 8절씩 22연으로 구성되어 매우 정교한 짜임새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22연은 각 머리 글자가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답관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각 절마다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렇게 긴 시가 이러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로서 본시의 구성상의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단어를 보면은 원어가 있고 단어가 있고 내용이 있잖아요. 먼저 단어에서 율법, 원어는 토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광의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법칙을 의미함. 네. 증거는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하시고 확정하신다는 의미를 강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론. 시편은 150편 6절이고 그 다음에 주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이 주제입니다. 주제 1, 2, 3 한번 읽어보세요. 1. 복 있는 자와 악한 자 시편 1편 1절로 6절 2. 복 있는 자의 길과 악인의 길 시편 2편 1절로 149편 9절 3. 여호와를 찬양하라 150편 1절로 6절. 자, 주제가 뭐냐? 내용의 중심이라고도 하고 핵심이라고도 해요. 내용의 중심이라고도 하고 내용의 핵심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 주제는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아침에 그 구조를 보는 거다. 모양,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주제와 개요, 본문, 주제, 개요, 개관 그 네 가지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이 모양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구나. 시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잠언 이렇게 되어 있고 창세기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그 구조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관찰이다. 그 관찰 중에서 관찰 중에 본문, 주제, 개요, 개관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이걸 보고 관찰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주제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주제를 보니까 시편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니까 전체 주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고 그 다음에 그 내적인 거 보니까 1번이 복 있는 자와 악한 자 그 다음에 복 있는 자의 길과 악인의 길 세 번째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제 주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미는 뜻이 그 뜻 의자거든요. 한번 더 봐요. 뜻 의자인데 뜻이 뭐냐? 이것을 전체 의미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만난 자들의 신앙 고백. 뭐가 시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50편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만난 자들의 신앙 고백이 시편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 이게 시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이 뭐예요? 신앙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시편 무슨 신앙 고백? 무슨 신앙 고백?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만난 사람들 그들의 신앙 고백 그 여러분들 은혜를 풍성히 받아보면은 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시인이 된다니까. 은혜를 풍성히 받아보면요 이렇게 시가 나와. 막 여호와를 찬양. 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하느냐면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때 막 방언이 나오고 통역도 나오고 그런 시도 막 여호와를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니까 막 나오는데 그때 좀 이게 좀 그런 쪽으로 좀 저희가 돼 있는 사람들은 그걸 빨리 녹음을 하든지 메모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센스가 없으니까 지나간 추억이 되고 많은데
그렇죠. 이제 이 시편을 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이 감동으로 썼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예. 그래서 우리가 캐논이라고 한다고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이래서 캐논.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66권만 정경이고 외경은 정경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쓴 거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 줬다고 해요. 그 다음에 복 있는 자의 길과 망하는 자의 길은 어디서 결정된다? 네? 생활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생활에서요. 생활이 신앙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어디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내중 떠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책벌 개관식은 생활에는 아주 정직해요. 옥디들 안 가고 그거 어디서 또 하냐? 뭐예요? 돈 쓰는 거에서 보면 잘 알아요. 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냐? 돈을 어디다 많이 쓰냐? 네, 그 사람이 신앙입니다. 왜요? 왜? 지금 교재가 안 맞아요, 원장님하고. 어? 이게? 없어요. 이게? 있으세요? 이게 개관도표예요. 그거요? 이거 다 산 사람은 이게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있는 사람이 있고요. 네.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사야지. 보내드릴게요.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지 지금? 교재도 없이 무슨 공부? 교재예요. 있어요 그 뒤에. 저 교재예요. 2만 원이요. 아니면 빨리 가는 거 자, 그 다음에 근데요 교재에다가 메모를 해놔야지 그게 살아남지 그냥 들어가지고는요 다 잊어버려요. 나도 여기 뭐 원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 경험적인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적인 게 훨씬 좋아요.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 다음에 생활이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뭐라고? 신앙이라고 했어요. 신앙. 그 사람의 신앙은 생활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생활에서 신앙을 봐야지 교회에서 보면 안 된다니까. 교회에서 보면. 교회는 다 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교회 오면 안 피잖아요. 술 먹는 사람들도 교회 오면 안 마시고. 교회 와서 술 마시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심은 그 생활에서 보면 하는 거예요. 승기를 내는 것도 교회에서 승리를 내는 사람 없잖아요. 뭐 승리하는 사람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그건 완전히 또라이고 바깥에서는 승리를 내더라도 교회에서는 또 굉장히 또 우아한 척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활 6일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막 눈물 흘리고 뭐 이러다가 월요일날부터 막 주일집도 또 돌아다니고 집 어디로 살고 그 주일날만 와오면 또 그러니까 그 괜히 가식이잖아요. 가식. 네. 진실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쪽에 다르고 여기 바깥에서 다르고 이러면 하나님이 헷갈리시겠어요? 이는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러시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 있는 자의 복 없는 자의 길은 다양하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대상. 자, 그 다음에 복음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데 복음이 아니고 복음적이에요. 적. 네, 복음적. 복음적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복음적이라고 한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복음적이라고 한다. 복음은 기쁜 소식, 헬라어로 뉴앙겔레온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뉴앙겔레온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성도들의 기준이고 모범이야.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이 기준이라니까. 예수님이 숭배하셨으면 나도 숭배하는 게 맞고, 예수님이 양보했으면 나도 양보하는 게 맞고. 자, 그 다음에 전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도록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부터 하고 1번 한번 읽어보세요. 택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2번 영원한 복을 받을 자와 못 받을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별하셨다. 3번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든 그 본인이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그게 뭘 다 이뤘다고 그러냐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인류 구속 계획이에요. 인류 구속 사역을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100억이 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칭찬 듣게 하는 것이 그게 예배다, 이런 얘기야. 진짜 예배, 영적 예배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칭찬 듣게 하는 생활, 행동, 말, 구제, 헌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찬송가 부르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1단계 예배고 초신자들이 하는 게 예배고, 진짜 이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생활이라 이거죠. 헌신하는 생활, 봉사하는 생활, 희생하는 생활, 이 신앙생활의 영적 예배의 3대 요소, 희생, 헌신, 봉사. 우리가 생활이 그러해야지 그게 영적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메시지. 성도가 사는 목적. 내가 왜 사냐? 내가 왜 살지? 네. 자, 첫째 읽어보세요. 생활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 네. 그러니까 말씀이 너 이렇게 살으라고 하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으라고 하면 저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이유야. 둘째,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삶. 빛과 그 밝은,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일이고, 그 다음에 소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소금의 역할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서 위에 사람이 뭐 하나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위에 사람이 하라는데 안 하면 조성산 목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령불복? 잘리는 거. 불복죄가 되는 거죠. 아니 나쁜 짓 하라는데 그래도
상관이 명령을 했으니까. 그건 명령 불복종은 아니잖아. 나쁜 거 하라는데 안 하는데, 부정을 하라는데 안 해. 좋아.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공무원 했었다고 그랬어요.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안 하는 게 그게 어렵다는 거지요. 네. 근데 다니엘은 안 하잖아요. 다니엘은. 그죠? 네. 네.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야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야. 네. 그러니까 기도 엄청 해야 되는 거, 그 시험에서 이기려면. 기도를. 그 이기기만 하면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지, 이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아멘. 거야. 할렐루야. 네. 근데 시시껄렁해가지고 쏙 되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는 결심이 있는 삶. 그러니까 말씀에서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아무리 이익이 돼도 하지 말아야 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찬양의 그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 내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막 자기 고집이냐 믿음이냐 고집이냐 믿음이냐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자기 고집을 우기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가치가 높아지고 무게가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을 때는 무가치함, 무의미함, 어떻게 보면은 겨처럼 가치도 없고 생명도 없고 무게도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말고 아멘 하고 순종을 해야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겨같이 가치없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또 알곡처럼 무게가 나아가고 가치가 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내 의지로 하려고 달려들지 않게 해주시고 매달려 기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